오늘 호세아의 말씀으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동영상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용으로 만드신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에는 가득한 진흙, 발에는 유리조각, 헝클어진 머리와 헤어진 옷, 텅 빈 주머니와 나를 파고드는 바람, 바닥까지 떨어진 나의 영혼.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제발 내버려 두라고. 당신을 떠났지만 단 한 번도 내게 진정 원했던 기쁨은 없었네.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아버지, 내가 당신께 돌아옵니다. 철없는 아들을 아직 사랑하시나요? 흐르는 눈물을 품고 본향으로 갑니다. 나의 영혼의 간구 들으소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자여,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언약의 반지를 내게 주고 잔치를 열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내게 입히리라. 가장 귀한 옷으로 입히리라. 나의 독생자의 피로. 영상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려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못난 아들이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못난 아들이 집을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좋아했을까? 잘 되었다 생각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속이 상했을 겁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겁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창녀와 놀아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한숨을 지었겠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마 탄식했을 겁니다. 이방 사람 밑에 들어가 돼지치는 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마 당장이라도 아마 아버지는 찾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마 속이 상해서 울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못난 아들입니다. 늘 사고만 칩니다. 그런데 속이 상해서 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 나가서 서성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만나서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아들의 몰골은 문제가 되지 않죠. 더럽고 비천한 모습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의 더러움이 아버지 옷에 묻는다고 해도 아마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분노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제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은 제가 생각컨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장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집을 나간 아들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버지요 어머니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 이스라엘을 불러서 사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멀리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는 속된 표현으로 인간이 아닙니다. 거의 짐승의 소리를 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제가 저희 딸아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부터 냅니다. 왜 들어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때가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사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을 겁니다. 힘이 들어하면 가만히 안아줬을 겁니다. 아프면 낫게 해줍니다. 목에서 멍에를 벗겨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 말은 좀 쉽게 번역하면 젖먹이를 들어 올려서 볼을 비비고 허리를 숙여서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허리를 숙인다, 이 말은 낮아진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이스라엘을 돌본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어른의 걸음으로 걸으면 안 되죠. 손을 잡고 아이의 발걸음에 맞춰서 하나씩 걷습니다. 먹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는데 엄마 아빠가 먹는 그대로 주면 큰일 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유를 주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음식을 갈고 삶아서 이제 이유식을 만들어서 줍니다. 안아달라고 귀여우면 안아 주어야 되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을 것을 주고, 볼일을 보면 우리는 기저귀를 갈아 줍니다. 하다못해 TV도 마음대로 못 봅니다. 저희 집에 이제 38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보는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핑크퐁 아십니까? 아기 상어 이런 것만 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에게 다 맞춰줘야 되죠.
아이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그들을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눈높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허리를 숙여서 아이들의 눈높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같은 수준이 되는 거죠. 허리를 숙인다라는 말은 이제 같은 수준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백혈병이라는 큰 병으로 74일간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이 되셨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이게 혈액암 병동이거든요.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이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한 2달 반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속상한데 되게 젊은 사람이 환자로 와 있으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저희 어머니 바로 옆 침대에 각 결혼한 새댁이 이제 환자로 입원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3개월 정도 됐고요. 제가 나이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 30살 전후 되는 것 같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옆에서 간병을 합니다. 보고 있으니 이제 속이 상하죠. 옆에는 남편은 위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키가 좀 작아요. 키가 좀 작은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제 알콩달콩 하는 게 이제 보기가 좋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속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한참 행복해야 될 신혼입니다. 결혼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위험하다는 병실에. 며칠 동안에 이제 친정 어머니가 와서 간병을 하고 다시 이제 남편이 왔는데 머리를 깨끗하게 밀고 왔습니다. 전 처음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민 아무리 봐도 남편처럼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간병을 하더라고요. 아내분 때문에 머리를 밀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맞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부가 이제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할 때가 되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걷는데 뒤에서 보면 키 작은 두 사람이 머리는 빡빡 밀고 이제 겁니다. 한편으로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남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머리를 빡빡 밀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알아줄 수는 없지만 같이 머리를 밀고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같은 입장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눈을 맞추십니다. 어린아이 수준이 되는 거죠. 같이 걸음마를 합니다. 안아주고 볼을 비벼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허리를 숙여서 먹을 것을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딱 한 단어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눈을 맞추고 허리를 숙이고 자기와 걸음마를 하고 자기를 안아주고 먹을 것을 채워주는데 이스라엘이 모릅니다. 미련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쫓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준 건 하나님인데 걸어서 바알에게 갑니다. 안아주고 치료한 것은 하나님인데 끊임없이 헛된 우상을 의지합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데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할 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입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부름을 입는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타락했을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는 30년 정도 걸립니다. 얼마 걸리지 않죠? 그런데 이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뀝니다. 그 가운데 5번이나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 3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피비린내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살육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입을 받아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망했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사랑했는데 점점 멀어지고 멀어지더니 결국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자, 하나님의 고백인데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식지 않았습니다. 더 뜨겁게 끓어오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릅니다.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이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세번역을 보면 이 뒤에 한마디 붙였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터져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9절로 갈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심판을 거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인간이, 인생이 아님이라 고백합니다. 인생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줬는데 바알을 찾아갑니다. 안아주었는데, 치료해 주었는데 다시 헛된 우상을 찾아갑니다. 끝끝내 사랑을 외면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이래도 되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다, 뭐 따로 구별하다 이런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다르다, 인생과 다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호세아를 시작할 때,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2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인생과 다릅니다. 자, 호세아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명합니다. 그 명한 내용이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딸이 음란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허락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가장 세속적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창녀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본인도 견디기 어렵겠지만 아마 주변은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누가 이 목사의 설교를 들을까요? 이 사람을 목사로 인정할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할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음란한 여인을 욕을 할까요? 선지자를 욕을 할까요? 선지자를 욕을 할 겁니다. 고멜이 욕을 듣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욕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 욕할 겁니다. 수군될 것이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 수군거리겠죠. 아마 호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하나님, 이것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다시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창녀를 아내로 삼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집을 나간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찾아와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아마 사람들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더러운 선지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더러운 쾌락을 쫓는 자라고 욕을 할 겁니다. 이 수치스럽고 이 모욕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라, 이걸 요구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고멜과 같은 수준이 되라, 이런 겁니다. 고결한 선지자가 더러운 창녀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고결함으로 창녀를 데려오지 못합니다. 같은 수준이 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수준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십니다. 피조물이 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데려오는 것이 쉬웠을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어렵지 않았을 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의 수준까지 낮아지는 것이고요,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더러운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젖먹이에게 먹을 것을 먹이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는 그 낮아지심,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다, 인생과 다르다 고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걸 기쁘게 감당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했을 겁니다. 마지못해 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집을 나가는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남자가 좋아서 집을 나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의 아이가 셋입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학자들은 이스라엘만 호세아의 자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루하마와 로암미는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한 남자의 아내로 있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익을 인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고상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호세아가 다시 데려왔는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신실한 아내가 되었을지,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기대와 다르게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 놓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세워 주실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당신의 목숨을 거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습니다. 죽음의 잔을 마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2장 23절, 호세아 2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 어디에 썼느냐 따져 묻지 않았을 겁니다. 안아주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무 말 없이 좋은 옷 입히고, 그죠? 반지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 겁니다.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그 사랑, 거짓이 없는 그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랑이라는 곡인데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고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게 이 시간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함이 없는 그 성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 다 있더라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이 없는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사랑을 행하셔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자, 우리도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기꺼이 호세아가 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속을 썩이고 떠나가는 고멜을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속을 썩이고 떠나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 주셔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외면한 사람이 있죠. 형이 외면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녀석이 왜 집으로 돌아오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기꺼이 안아주셔야 합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면 기꺼이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는 건 고멜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없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에게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조건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한 조롱과 멸시와 수치가 가득할 때 그때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시간을 되돌리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용서인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지우개를 가지고 죄를 지우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상처와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쓰라린데 그것을 알지만 넘어서는 게 용서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율을 우리가 압니다. 자,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1만 달란트는 6조 정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1만 달란트 이야기하는 건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엄청나서 갚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사람이 길을 가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죠? 똑같이 탕감해 줬을까요? 아니요. 갚으라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집어넣었을까? 제가 생각컨대 이 사람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이 임금 앞에서 간구한 것은 내게 참아주시면 갚겠습니다라는 거였습니다. 내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내가 1만 달란트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기에 너무 딱하니 임금이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놓이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시간을 벌었다. 나는 여전히 돈을 모아서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 100데나리온 만났습니다. 빼앗아야 갚죠. 그래서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자, 성경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하게 생각합니다. 예전 번역은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한 것으로, 민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1만 달란트의 죄가, 나의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십니까?
나의 삶에 주어지는 백대야 내려온 빚진 자 탕감해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상은 민망하게 여길 겁니다. 딱하게 여길 겁니다. 표현을 바꾸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민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조건은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